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9주 동안의 똑같은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지만 또 성령의 열매 중에서는 두 번째 희락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2차 세계대전에 가장 악명 높은 악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히틀러라고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히틀러 못지않게 악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괴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히틀러의 오른팔이기도 하고 히틀러의 후계자라고도 지목될 정도로 주목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그 세계 전쟁을 주도하기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히틀러와 이 괴링하는 사람에게 공통적인 취미와 관심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미술품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동안에 전 유럽을 휩쓸고 다니면서 수많은 진귀한 미술품들을 빼앗고 훔치고 갈취해서 자신들이 소유하는 일을 경쟁적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괴링이라는 사람이 제일 가지고 싶어 했던 작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베르메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왜 그 사람의 작품을 갖고 싶었냐면, 히틀러는 그 사람의 작품을 2개나 갖고 있었는데요, 자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베르메르의 일생의 최고의 작품을 누군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 사람을 수소문해 찾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반 메이 헤런이라고 하는 이 아트 딜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네덜란드 화폐 55만 플로린이라고 하는 화폐,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불 정도 되는 돈을 지불하고 그 작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히틀러보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장 귀한 최고의 작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만족과 기쁨이 그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괴링은 전범으로 잡히고 전범 재판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연합군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비밀 창고를 가보니까 놀라울 정도예요. 엄청난 유럽에 있는 모든 미술품이, 박물관보다 더 많은 미술품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거기 놀랐던 것은 이 베르메르의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 그곳에 있으면 깜짝 놀랐는데, 이 국보급에 해당되는 미술 작품을 과연 누가 이 사람에게 팔았냐,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판 사람을 수소문해 보니까 결국은 찾아서 한반 메이 헤런이라는 사람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반역죄로 기소를 했어요. 나라의 국보급이 되는 것을 이 전범인, 이 히틀러의 나치에게 팔아버린 어떤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반역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법정에서 계속 재판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나는 절대로 나치에게 위대한 걸작을 팔지 않았습니다라는 주장이에요. 난 절대로 나치에게 그 위대한 작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럼 나에게 캔버스 하나하고 붓을 달라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며칠 동안의 그 그림을 그립니다. 똑같은 그림을 그려요. 그가 증명해 보인 것은 뭐냐면, 나는 진품을 그 사람에게 판 게 아니고 내가 모조품을 그려서 그 사람에게 판 겁니다. 그 일을 감옥에서 들은 괴링은요, 그 사람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들에 너무 분노해서 충격을 받았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자살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괴링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사기 위해서 그에게 준 네덜란드 화폐 55만 플로리라 하는 이 돈은 그것 또한 위조 지폐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속고 속이는 관계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프닝이 됐던 이 베르메르의 최고의 작품이 뭐냐면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괴링이라는 사람이 누린 그 기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가 그토록 소유하고 싶었던 것을 가졌을 때 누렸던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는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에요. 진품도 아니고 위조품을 얻고서도 그렇게 누렸던 기쁨과 행복은 과연 그 인생의 어떤 가치였을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누렸던 기쁨과 행복은 자신이 원하던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행복이 아니고 자기의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히틀러보다 자신이 더 귀한 가치 있는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비교 속에서 오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과 행복이 다 이런 것들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이 위조품이고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 불을 들여서 투자할 만큼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땀을 다 들여서 그것을 얻고 그것을 얻었을 때 기쁨을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 법정에서 그것이 위조품이고 가짜인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질까? 우리 또한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가짜임을, 그것이 가짜 위조품임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허무해질까? 그 모습이 전도서에 기록된 솔로몬의 고백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즐거움과 기쁨과 낙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보았다고. 사업도 열심히 해서 부풀려 봤고, 또 커다란 집을, 아주 아름다운 집을 지어봤고, 포돈도 잘 가꾸어서 거기서 얻어내는 그 과일들을 취해봤고, 남녀노비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엄청난 양의 소떼를 가져보기도 하고, 은과 금과 같은 보배들을 창고에 가득 쌓아보기도 하고, 수많은 처첩을 두기도 하고, 무엇인지 원하는 것은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다 행해봤지만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저것 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저것 잡으면 기쁠 것 같아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마치 안개를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끝에서 돌아보니까 그것은 가짜 행복이었고, 가짜 만족이었고, 가짜 기쁨이었고, 가짜 즐거움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되짚어서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의 뿌리는, 근원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우리 삶의 기쁨의 뿌리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쁨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두고 있냐라고 우리는 스스로 반문해 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데살로니 교회 교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 직장과 직업을 가진 것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캐나다에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요 소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이 되기도 하겠지요. 어떤 분에게는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그분에게는 소망과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나오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셀폰을 꽂다 말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젯밤에 셀폰이 계속해서 몇 달 전부터 계속 셀폰을 바꿔달라고, 지금 통화는 안 되고 그냥 그것을 와이파이로 데이터만 주고받는, 메시지만 주고받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누군가 쓰던 거를 중고로 받아서 이제 쓰던 건데요. 그게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계속 그것을 못 해줬거든요. 안 해줬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드디어 그 셀폰이 운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꽂아보니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침에 울었습니다. 셀폰이 살아나서.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과 우리가 기대하는 기쁨들은 그런 것들이 아닐까. 여기에 이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Before our Lord Jesus at His coming. 그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앞에서도 여전히 당신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소망은 여전히 당신의 자랑거리입니까? 기쁨거리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기쁨과 소망이라는 건 수많이 많이 있는데, 주님 앞에 그 앞에 섰을 때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기쁨입니까? 소망입니까? 자랑거리입니까? 마치 법정에서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고 기쁨이었던 것이 가짜임이 드러나고 위조임을 알겠을 때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추구했던 것들이 허무한 것임을, 가짜임인 것을 발견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추구하고 누리는 기쁨이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랑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원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삶의 이 희락의 열매들, 기쁨의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라. 이 단어는 기쁨이기도 하고 즐거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뿌리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에서 많은 단어들이, 기독교의 중요한 단어들이 출발을 해요. 여기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들일 때 카리스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한 은사가 갖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사라는 것도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감사,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떤 것을 수확하고 어떤 걸 가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지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이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출발해요.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만나는 이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베풀고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볼 때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게 기독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통해서 자라가고 그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락의 열매 또한 그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기쁨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도 기쁨을 구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도 기쁨을 구할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쁨을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고 세상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기쁨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께서 얻는 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무엇이냐가 우리가 누구냐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여요.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준비하면서 처음 이야기 나눴던 괴링의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그 작품이 베르메르의 엠마오의 저녁 식사란 작품이잖아요. 이 작품이거든요. 이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배경은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성경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지 모르고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 현실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입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에 낙심이 가득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신 걸 모릅니다. 한참을 걸어가면서 왜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냐라고 하니까 나사렛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왜 너는 모르냐고 오히려 반문하지요. 한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그 두 제자가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내용을 아마 묵상하면서 그림으로 담아놓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낙심과 절망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한 근본적인 힘이 뭡니까? 낙심과 절망으로 걸어간 사람들을 다시 제자들 향해서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입니까?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대로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삶은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작품을 소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린 기쁨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려진 그림을 소유하고 싶은 기쁨이에요.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 속에 있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기쁨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아니고, 예수를 말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예수가 그려진 그림을 소유하고 싶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진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요.
요한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줘서요, 그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귐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가지고 있던 기쁨은 우리에게 나주셔서 그 기쁨을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기쁨은 소유와 성취와 쾌락과 안족에 있는 기쁨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 주 안에 거하는 기쁨,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상황적으로 이성적으로 기뻐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겨웠고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진 말씀에 써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사도행전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북부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세우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면서 그가 처음 가보는 길을 건너가게 되는 것서 처음 가는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어요.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만날 사람이 예약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집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장터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줘서 그 여종이 회심에 돌아오고요,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간수 장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고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으면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성도가 많지는 않았지만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아름답게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또 다른 도시를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게 됐고, 떠나면서 그곳의 지도자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몇 년이 흘렀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들려오는 소식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기다가 자기네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도도 병들어 버려서 연약함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그 시대의 핍박들이 점점 심해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상에서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권을 박탈되고 상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믿지만 근심이 그치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 마음이 나뉘고 불안해지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득한 상태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이곳저곳 기적이 일어날 때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격이죠. 하지만 상황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상황의 좋은 환경 속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저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잠시 이제 밑에 내려와서 잠깐 소파에 앉았을 때
이 찬양이 그냥 제 입술에서 그냥 고백되며 나오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양이 그냥 제 입에서 그냥 이렇게 술술 나오는데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그때 들을 때는 그냥 찬송 중에 하나, 내가 아는 찬송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시 부르면서 고백되는 건요, 아, 그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 거였구나 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현실과 상황을 보면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상황이 나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거리가 될 때, 그때마다 붙들고 찬양했던 어머니죠. 이제는 그 찬양을 제가 부르는 거예요. 노래가 아니고 내 심령으로, 내 영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거든요. 그 짐을 십자가에 다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2절이에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찬송을 나아가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관점을 바꾸세요. 근심거리만 남기지 않고요, 그것을 기도로, 그것을 찬송으로 바꾸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게 후렴이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전히 삶의 현실은 힘겹고 끝없는 근심이 가득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안에 깊은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희락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에게 일어난 변화도 이와 같은 것이잖아요. 세상을 보니까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오히려 선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정의를 찾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오히려 가난을 벗어날 수 없고, 그런 상황을 볼 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그의 삶이고 우리가 처한 삶이지요. 근데 그를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를 만나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현실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과 현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희락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세상에 온통 죄악과 가득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불합리함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있던 기쁨마저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내 삶에 없는 것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이고, 온통 마음이 불편한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신실함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요, 우리의 고백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각 사람을 찾아가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상의 결핍과 부족함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기쁨이 잃어버린 자에게 하늘의 기쁨,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성령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고난을 통과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 뒤에 더 아름답게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해서 더욱 빛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의 희락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힘,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통과해내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은, 기뻐할 수 없지만, 시험이 있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감정적으로. 하지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쁨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오지만, 사실은 고난 뒤의 모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알기에 그 고난을 통과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다 지나고 나면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아, 하나님이 그 고난 통해서 나를 예수를 닮기 위해서 다듬어 가셨구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에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서 분립한 교회 목회자들 리트릿을 가졌습니다. 처음 갖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7교회가, 한국 교회까지 7교회가 세워졌는데, 저희가 첫 번째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각자의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경험들을 나누게 되고 서로가 좀 축복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저보고 이제 첫째니까 저보고 뭐 목회하면서 같이 이렇게 후배 동료들한테 나눠줄 게 있냐,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저는 딱 한 가지, 10년 동안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때는 눈물이 있었고 때는 기쁨이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시간 속에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어렵던데 지나고 통과해 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온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순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고난의 시간들,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갈 때 눈앞에 있는 것은 고난이었지만 저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은 고통이고 힘든 것이었지만요, 그것을 참고 견디고 부끄러움조차도 개의치 않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저 앞에 있는 완전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는, 또 당부하는, 권면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고난이 축복임을 아는 기쁨. 지금은 눈물로 지나가는 이 순간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의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기쁨. 지금은 고난이란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고난의 뒷모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아는 기쁨.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에서 그 붙들고 지나왔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매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평균 한 5명 정도 태어나는 것 같은데, 뭐 어른들은 걔가 누군지를 이러면서 애들만 보여 정말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한 2년 전에 한 7명 태어났죠. 올해도 한 5명 정도 태어나는 것 같은데 매년 평균 5명 정도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출산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병원을 찾아가요. 그리고 기도해주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는데, 그럼 늘 보여주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산모는 출산하느라 고생했기 때문에 초췌해진 모습으로 지쳐있고, 남편은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눈이 퀭한 상태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런 가정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제가 또 장난스럽게 질문을 하나를 꼭 합니다. 뭐냐면, 첫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는 그럼 언제 둘째를 가질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화를 내죠. 목사님, 화를 내요. 그러면 저희 아내는 저를 째려봅니다. 이렇게. 그런데 가는 길에 꼭 화를 내요. 지금 애를 막 낳은 엄마한테 그게 할 말이냐고. 맞죠.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것 같은 상고의 고통을 지나왔는데 그 산모한테 둘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랬던 가정들이요, 둘째를 가져볼까? 셋째를 가져볼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산고의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생명으로는 인한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기쁨은 그 고통을 피하라는 고통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우리 앞에, 인생 앞에 있는 고난, 어려움들을 피해서 편한 길을 가는 것이 기쁨이라고 그것을 유도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그 고난을 통과해내는 기쁨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고난을 피해서 편한 대로 지금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누리는 기쁨이지만 끝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해냈을 때에 더 큰 생명의 기쁨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 세대를 살아간 성도들에게는 그때가 다가올수록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체가 고통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내면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기쁨이 반드시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곤고한 날을 지나고 힘겨운 날을 지나지만 그 생명을 간직하고 생명의 완전함을 보는 날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이 완전한 기쁨은 주의 날에 완전하게 누리게 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 다음 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장차 완전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완전한 기쁨의 대출입니다. 미리 받는 거죠. 세상이 얄팍한 기쁨으로 충만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얄팍한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 고난 가운데도 빼앗기지 않고 고난을 통과해낼 수 있는 기쁨, 그 고난마저도 즐거움을 받아들이고 그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예수 예수 예수, 그 찬양을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기쁨을 아는데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 기쁨을 금방 빼앗길 때 참 많아요. 예수로 오는 기쁨은 무엇인지는 아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이 기쁨마저 또 잃어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또 하나 우리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을 때 이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성도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인한 기쁨, 예수의 구원에 대한 즐거움.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부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